자, 이제 60조 제4품 염부중생 업감편인데 염부중생이 업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미실력을 입은 까닭으로 백천만억 세계에 두루 이 몸을 나투어 일체 업보 중생을 구제하고 있나이다. 만약 부처님의 큰 자비에 아니오면 능히 같은 변화를 부리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또 부처님의 부초가심을 발사오니 아일다가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의 중생을 해탈토록 가오리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나. 아미타불. 이 사품에서는 지장보살님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지옥이 한량이 없고 또 그 지옥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하더라도 그 중생들을 모두 구원 제도하겠다고 지장보살님이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아일다, 여기 아일다란 말이 나왔죠? 아일다가 미륵부처님 이름입니다. 미륵부처님. 아일다가 미륵부처님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바세계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으니 부처님은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우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뒤로 이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중생들에게는 아주 특성이 있대요. 중생들에게. 그 어떠한 특성이냐? 그것은 아무리 착한 마음을 내다가도 다시 악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생이라네. 그렇잖아요. 세상을 여러분들 살아보면은 그냥 어떤 때는 참 고생하는 애 아빠를 위해서 뭔가 좀 기분도 좀 맞춰주고 신심을 다해서 좀 잘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어쩌다 그냥 또 빗딱은 짓을 해보면 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독살스러운 여자로 또 변해버린다네. 그냥 막 그냥 긁어버리고 그랬네. 이게 왜 그러느냐? 그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에게는 그 두 가지 특성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다가도 악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인연을 만나면은 착한 마음을 내다가도 나쁜 인연 만나면 다시 사악한 마음을 내게 돼 있어요. 그 인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절이 있습니다. 포항에도 얼마나 절이 많습니까? 근데 그 절의 주지스님을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중림사 주지스님 같은 분은 포교에 아주 이 원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포교에. 어쨌든 이 불교 신도들, 불자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인연을 만나서 불교대학도 여러분들이 어디가 이 나이에 대학생 말 듣고 살아? 학생 아니에요. 어쨌든 학생.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고 특히 이번에 일주일간을 매일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이 살림법회는 일생 한 번씩 만나기가 어려운 일이라니까. 매일 여기 나와서 어디서 이런 그 인연을 만나겠어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고마운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은 이번 사회교육원 건립을 우리 지장보살님이 부디 영험을 내시고 가피력을 내려서서
잘 이룩되고 우리 주지심께서 그런 원력으로 잘 일이 성취되도록 이 중림사와 주지심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제 나쁜 인연을 만나면은 나빠져 버린다니까. 좋은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렇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마음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요. 확실히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걸 부정취 중생이라고 그래. 부정취 중생. 딱 정해져 있질 않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은 것 만나면 좋아지고 애들도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면은 공부만 잘하고 항상 공부만 하는 친구 만나봐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공부만 해지고 착한 일을 합니다. 근데 나쁜 친구 그냥 만나놓으면은 나쁜 쪽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 만나면 좋은 일, 나쁜 일 만나면 악한 일.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사람 다 그렇잖아요. 굶고 고통받으며 남의 물건을 훔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굶고 고통받으면. 그러나 잘 살면서 남의 건 욕심내고 훔치는 사람은 아주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 돈도 많은 사람이 그냥 9,900원 있는 사람이 100원짜리 딴 사람 거 뺏어다가 10,000원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이건. 그래서 이 좋은 환경을 만나면은 착할 수도 있고, 나쁜 인연 만나 누군가 유혹하면은 잘못 가르치면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중생들이기에 지장보살님 같은 대스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장보살님 같은 스승.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스승은 지장보살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 미륵불이 올 때까지 사바세계 중생들을 책임져라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승은 지장보살님입니다. 이렇게 지장보살님 거룩한 분이에요. 그것까지는 몰랐죠. 그냥 몰랐다 해야 이야기가 된다니까. 그것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지장보살님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그냥 제사 지낼 때 뭐 영가를 위해서만 하는 것인가 했지만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직접 스승이시랍니다. 지장보살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인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좋았다가도 좋은 인연 만나면 좋았다, 나쁜 인연 만나면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스승인 지장보살님 같은 대성인이 필요하다. 그분의 가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즉 가능성이 있는 우리 중생들을 부처님께서 무척 걱정을 하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여러 급 동안 대원력을 세워서 죄 많은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하니 그냥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지장보살님의 대원을 들으시고 그냥 기뻐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겠다. 이제 네가 중생들을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하니 나는 걱정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지장보살님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자, 63쪽에 처음에서부터 네 번째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있던 정자재왕이라는 한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여러 급으로 오면서 어떤 발언을 하였건대 이제 세존의 은근하신 찬단을 받나이까. 세존께서는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나. 아까 이제 지장보살님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아일다.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책임짓고 다 제도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믿고 염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정자재왕 보살이라는 이제 보살이 있었는데 그
이제 이 도리천에 그 보살님이 부처님께 묻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어째서 이렇게 찬탄을 받습니까? 칭찬을 받느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정자리왕 보살을 위해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쭉 읽어보면은 옛날에 일체지 성취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이건 이제 전생 이야기예요. 어느 작은 나라의 왕이었어. 그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하기 전에는 어느 작은 나라의 왕이었답니다. 근데 그 어느 왕이었을 때 이웃나라 왕이 또 있는데 그 왕과 서로 어떻게 착하고 훌륭한 분들이더니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답니다. 이웃나라 왕하고 정말 이제 그 나라의 왕하고 항상 중생들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그냥 선행을 많이 닦았어. 그리고 두 분은 각자 원을 세웠어요. 원을 세우기를 뭐라고 원을 세웠느냐? 한 임금은 어서 빨리 성불을 하기를 원을 했어. 어서 성불을 하야겠다 하는 걸 원을 세웠고, 또 한 임금은 고통받는 저 중생들을 구원 제도하지 않고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발언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성불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고 원을 세운 왕은 후에 일체지 성취열애가 되셨고 부처님이 되셨어. 일체지 성취열애. 그리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한 뒤 성불을 하고자 발언한 왕은 지금의 지장보살이다. 이런 전생 얘기이고 이게 나온 거예요. 쭉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지장보살님은 자기의 성불까지도 자기가 부처를 이루는 것까지도 뒤로 미루고 그냥 담보로 딱 잡혀놓고 중생 제도에만 전념을 하시는 그렇게 또 대원력을 세운 보살이 바로 우리 지장보살님이십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남을 위해서 베풀고 자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되는 대로 형편대로 그냥 힘 닿는 대로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있죠. 주위에 그런 사람 못 봐봤나? 있다 그래요. 그냥 고개라도 끄덕끄덕해 대답하기 싫으면 있어.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각기 원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 67쪽에 첫 번째부터 또 과거 한량 없는 나성지급의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청정연화몽열애이셨고 수명은 40급이었느니라. 그 부처님 상법 한난이 있어서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였는데 차례로 교화하다가 광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났더니 음식을 나니 물었다. 무언이 무엇이요?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폭을 지어 전도에 드리고자 하오나 우리 어머니가 어떤 곳에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나 이제 여기에 옛날 아주 옛날 수없이 한량없는 급전에 청정연화목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때도 우리가 저 사자분신 구종만행열애도 그 상법시대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 시대도 상법 시대예요. 즉 부처님의 상을 조성해서 모시고 믿고 의지하던 그런 시대였다. 그 시대에 한 나한이 있었어요. 나한 여러분 알죠? 나한이 저 위에 가면 있죠? 모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모셨던 분이 나한. 그 나한이 있었는데 그 나한이 광목이라는 여인이 그 나한한테 가서 공양을 올렸어요.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나한이 그 신통으로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기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이랬어. 그러니까 광목이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좀 알고 싶다. 자기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고 싶다. 그 부탁을 받고 나한이 정에 들어서 살펴보니까 그녀의 어머니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악도에 떨어졌어. 그냥 무간지역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광목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목은 자기 어머니가 평소에 나쁜 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졌을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악도에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에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나한에게 막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이 광목에게 얻어먹은 것은 있고, 응? 어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양을 나한테도 산신령한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면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얻어먹은 것은 있겠다 뭐 어쩔 거요. 뭐 방법 있나. 그러면 뭐 되나.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이 나한이 광목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부처님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장보살님을 조성해서 모시면은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이번 이 지장경 살림법회의 인연과 또 사회교육원을 짓는 데에 원을 세워가지고 이 중림사에서는 이 앞에 지금 지장보살님 보이죠? 네. 보기도 아깝네.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너무 좋아서 나 이 앞에다 이렇게 놔놓는데 너무 좋아서. 좋아 보여요? 네. 이렇게 각자 자기의 소원대로 해서 원을 세우기 위해서 이 부처님을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 부처, 내 지장보살님을 각자 한 불씩, 한 사람이 한 불씩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원을 지금 세우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장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려서 지장보살님을 부처님을 모시거나 조성을 해서 모시게 되면은 그렇게 모시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 네 소원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고 광목이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읽어보면은 광목 어머니는 여러 모습으로 태어나요. 뭐 10살도 수명이 안 됐다. 그런 내용 나왔죠. 그래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국에는 성불을 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 성불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기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일체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하겠다는 광목의 대원력이에요. 여기서도 광목이가 그런 대원력을 세웁니다. 우리 어머니 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 바로 이 대원으로 말미암아 후세의 지장보살이 되십니다. 이 광목이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그때 나는 무진이보살,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월보살이 되었다는 전생 얘기가 이제 쭉 나와요. 그 지장보살님은 과거 무한한 급동안에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다는 그런 자비한 대원을 세워서 모든 중생을 제도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쭉 79쪽을 봐보세요. 79쪽. 79쪽
미래세에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선행을 하지 않는 자, 악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음망어를 하는 자, 양설악구를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라면 이 같은 모든 죄업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로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라도 지장보살께 귀의하면 저 모든 중생들은 곧 사막도의 죄보에서 불리게 되리라나. 이 부분의 내용은 어떠한 죄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지장보살님께 귀의하면 사막도의 제보에서 해탈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이제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아무리 평생을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지장보살님께 귀의하고 지장보살님을 부르고 그러면은 다 극락왕생한다 이러니까 아무려면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이거든. 이 의심은 지금 현재 우리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과거에서부터 이미 의심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란다 왕문경이라는 경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란다 왕이라는 왕이 나선 스님을, 비구 스님을 찾아와요. 그럼 나선 스님한테 와서 그렇게 죄를 평생을 100년을 살면서 죄를 지었는데 그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지장보살님을 찾고 지장보살님을 부르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지장보살님한테 귀의하면은 기도하면은 극락왕생한다고 죄가 다 소멸이 된다. 이건 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다고 말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나선 비구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것은 이렇다. 아무리 모래알 같은 적은 그런 돌이라도 모래알 그 적은 모래라도 물에 띄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죠.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러나 저 산덩어리 많은 큰 바위 덩어리가 수백 개라도 배에다 실으면은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적은 모래알이라도 물에 띄우면은 그냥 띄우면은 가라앉지만은 아무리 큰 거라도 큰 바위 덩어리라도 수백 개를 배에다 가득 실어도 가라앉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배를 의지해서 그럼 무거운 돌이라도 배를 의지해서 저 언덕으로 가듯이 우리가 설사 죄업을 아무리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지장보살님이라는 그런 대성인의 배를 타게 되면은 정말 의지를 하게 되면은 그 업이 다 소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죠? 믿을 수 있겠어요 이제? 지장보살님만 찾아버리면 그만이라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다른 거. 그냥 지장보살님께 의지하고 왜 지금 현 시대는 이 사바 시대는 사바 세계의 이 시대는 지장보살님이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을 믿고 지장보살님을 따르고 지장보살님을 조성해서 우리가 항상 공양 올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죄업이라도 다 소멸이 되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원인이 뭔데? 업의 장애 때문에 그러잖아요. 업장 때문에. 내 사업도 잘 안 되고 뭐가 하는 일이 애들도 공부도 뭐 잘 못하고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업의 장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항상 공양하고 지장보살님을 받들게 되면은 업장이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업이 소멸이 되면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잘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항상 예배, 찬탄, 공양하면은 천상락을 받는다. 만약에 천상복이 다 하면 인간으로 내려와서 제왕이 되는 그런 대복도 누린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경이니 이 경전이 지장경이라는 경이 이렇게 좋은 경전이니 항상 사경을 해서 옛날에는 이 법보시를 정말서 이런 경전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쇄술이 잘 발달이 됐으니까 일도 아니잖아요. 이 법보시 하는 거 일도 아니라니까. 지장경 책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옛날에는 자기가 써서 다른 사람한테 읽어보도록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쉬워요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널리 유포하라 하고 당부합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지장경을 널리 펴고 사바세계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82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때에 사방의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경스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여, 지장보살은 오랜 겁으로 오면서 그와 같은 큰 원을 바라였는데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아직도 중생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또 광대한 서원을 바라옵니까? 세존이여, 원컨대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나. 앞에서는 이제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가르침대로 이 지장경을 널리 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물러가니까 사방에 동서남북이죠. 이제 사방이면 그 천왕들이 그 왕, 이제 하늘의 왕들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지장보살님이 중생을 제도하고자 대원력을 세워서 한량없는 세월 속에 중생을 제도해 왔는데, 수없는 세월을 중생을 제도해 왔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그 제도가 끝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왜 그렇게 많은 세월을 두고 제도를 해왔는데 왜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또다시 원을 또 발해야 되고 또 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우리가 꼭 물어야 할 말이죠. 그렇죠? 아, 그렇잖아요. 세상에 생각해봐. 지장보살님이 이 책을 보면은 그냥 그런 많은 기간 동안 한량없는 중생들을 위해서 제도를 해왔는데 왜 지금도 지옥이 꽉꽉 차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깝깝한 말도 물어볼 줄도 알아야 돼. 사실 어디 가서 그런 말 물으면 참 답답할게요. 세상에 지금까지 지장보살님이 억겁을 두고 그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 왔는데 왜 지금도 지옥이 꽉꽉 차 있고 이렇게 지금도 지장보살님은 그런 원을 바랍니까? 광대한 원이 필요합니까? 이 말이야. 여기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이 이제 일체 죄고 한량없는 그런 죄를 지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미래세에 이르도록 타급생으로 그 죄의 업이, 그러니까 업의 원인이 그런 이어져서 그 죄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그냥 계속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으므로 지옥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대원력이 또 거듭거듭 세워진다는 거예요. 계속 업을 지니까. 업이 많은 그런 죄업의 중생들이 계속 업을 짓고 또 업을 짓고 하지 말아라 해도 하고 또 짓고 하니까 계속 원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이 세우게 된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가엾이 하다 보니까 원은 계속 세워진다는 그런 게 이제 부처님 답을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냥 계속 죄 지니까 그런다니까. 죄 안 지면은 뭐 원 세울 일이 없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거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만 합격해버리면 끝날 것 같죠. 엄마 노릇이 끝날 것 같으지.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 애 아이고 그냥 대학 합격만 해보면 죽어도 원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계속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대학 합격을 해놓으니 대학 가서 공부도 잘하고 데모도 안 오고 좀 공부도 잘하고 또 대학 졸업하면 끝납니까? 안 끝나. 취직도 해야 되잖아요. 좋은데 취직도. 또 취직하니까 다 해야 이거 이제 해결된 것도 아니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 된다니까. 그놈으로 끝날 것 같죠? 택도 없어요. 손주까지 건여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계속 이어진다는 거야. 계속. 재고도. 계속. 자, 85페이지 쪽으로 넘겨보십시다. 하여튼 잘 넘어간다. 어쨌든 막 고속 이거 인공유성 타고 가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도리천에 와 있는데 뭐 인공유성 안 타고 도리천 갈 수 있습니까?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에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묵은 낭화로 단명하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초받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공작이나 비둘기 원앙새의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사나운 짐을 올리는 만나면 건속과 다투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해방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는 구창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더럽게 찌그러지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인색하고 간타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어긋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음식에 절도가 없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에 병이 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을 잇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부모의 뜻을 행패를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게 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산이나 숲에 물지른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전후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내생에 내 맞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그물로 작은 새들을 사로잡는 자를 만나면 고육간에 이별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산보를 헐뜯어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불법을 가벼이 여기고 그 가르침을 없인 여기는 자를 만나면 길이 악도에서 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절재산을 함부로 쓴 만나면 얻것 동안 지옥에서 윤회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청정한 행을 누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축생으로 있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끓는 물기로 생명을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게 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파괴하고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나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재물 옳지 않게 헐떡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히고 끊어지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아만이 높은 자를 만나며 미쳐 종이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두 말로 이간질하여 싸움을 붙이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는지 혀가
여러 시대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소견이 샀던 자를 만나면 변방에 태어나는 보를 말해주나니라. 나 이제 여기서도 이제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지장보살에 대해서 이제 그 일체제고, 그러니까 지장보살의 일체제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절 재산을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급 동안 지옥에서 윤회하는 도를 말해주면 이 내용을 쭉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각가지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그 잘못에 대한 업보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과거 받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이런 것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간질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 말하고 저쪽에다 저 말 해가지고 쌈을 붙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업을 짓게 되면은 혀가 없거나, 그러니까 혀가 없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나 중생으로 태어나고, 또 혀가 여럿이 달려. 뱀이 있잖아, 뱀. 뱀은 혀가 2개거든? 뱀으로 된대, 뱀. 이간질하면은. 이런 말 듣고 참 이간질 하는 사람 정 떨어질 거야, 아니? 근데 이간질 하려면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해놓고 와서 너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말으라고 그러고 그냥 하면 안 된다고. 와서도 그냥 걱정돼가지고 또 전화하고 그냥 하지 말라고. 얼마나 힘들어. 세상에 안 해버리면 그만이잖아.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계율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안 해버리면 돼. 살생하지 말아라. 살생 안 하면 되지. 도둑질 하지 말아라. 도둑질 안 해버리면 돼. 사음하지 말아라. 아이, 뭐 쓸데없이 사음할 일이 뭐 있어? 그냥 자기 그저 남편 하나, 자기 마누라 하나 쳐다보고 살면 돼야지 뭐. 다른 여자 참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고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면 얼마나 아양을 떨어야 되고 힘든 줄 알아요. 그 안 해본 사람 몰라. 보통 아쉬운 소리 해야 돼. 아쉬운 소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이라도 한번 잡아봐. 그럼 못해. 어림도 없어요. 안 해버리면 얼마나 편해. 스님도 그냥 안 해버리니까 그렇게 편해.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잖아요. 손 잡아볼 일도 없고 안 해버리면 되거든. 그러듯이 이렇게 이제 지장보살님이 볼 때마다 그 죄보가 이렇다. 그런 업을 이렇게 받는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중생의 업이 한량이 없어요.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업이, 죄가. 그렇기 때문에 방편도 또한 한량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대중에게 당부를 합니다. 지장보살의 이런 대원력, 대자비심을 본받아서 항상 중생을 갖가지 방편으로 보호하여 타시는 중생들이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이제 이 지장경 보세요. 요 방편이 여러 가지잖아요. 파괴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나 짐승이 된다. 또 굶주리는 보를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항상 또 사냥을 하고 이런 뭐 사람 막 죽이고 그러면 살생을 하면 이런 죄를 받는다. 이런 걸 이제 방편을 전부 외우셨다가 알으셔가지고 누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냥 그러면은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 일러주라. 자,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소유만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동물 사랑하는 것도.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데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일체 중생이라는 축생까지라도라는 마음보다는 그 개나 고양이 기를 때 이런 축생, 일체 모든 중생을 내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보다도 오히려 그냥 그 내 것이라는 관념, 그냥 즉 개를 길러도 자기 집 개만을, 그러니까 자기 집 개만을 생각하는 그런 중생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개 길러, 개 막 사랑하고 개를 안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게
내집게 이런 생각이지 일체 중생들 저는 축생까지도 다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내 것이라는 그런 그 관념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결코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심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집에서 개를 한 마리가 며느리가 이제 개를 한 마리를 기르는데 그 며느리가 개 기르다가 개 놔놓고 이제 밖에 나갔어요. 일보러 나갔는데 나갔다 딱 들어와서 시어머니한테 하는 소리가 첫 마디가 개밥 줬냐고 물어보더라네. 야, 시어머니야 밥을 먹었건 말았건. 그러니까 그냥 시어머니는 식사를 했건 말았건 어머니 개밥 주셨어요? 라고 물었대요. 시어머니는 굶거나 말거나. 물론 사람이 중요하고 개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 개를 기르는 마음가짐이 짐승도 평등하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소유라는 개념, 취미생활 이런 것에 얽매이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얽매여가지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자비는 우리 지장보살님처럼 일체 중생 모두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대원력심에서 나오는 사랑, 나오는 자비, 이게 진정한 자비라는 거예요. 이게 대비심이야. 우리는 그분에게 귀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장보살님께 귀의를 해서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지장보살님 내 소원 다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중림사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다른 절의 신도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 옷값도 저 남대문 시장 옷값하고 저 백화점 옷값하고 다르다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뭔가 아무리 같은 절에 다닌다고 너도 저 부처님 모신 절이고 나도 절이 달라요. 달라. 어림도 없이 달라요. 이제는 차원이 근기가 이제 높아진 경지요. 왜? 공부를 한 분들이고 불교대학에 나와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뭔가 달라져야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기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부처님 나 뭐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라야 돼. 지장보살님이시여. 저도 지장보살님처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원을 해야 돼요. 저도 지장보살님처럼 대원력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대보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부려부리면은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지장보살님의 그 실력, 신통력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해서 지장보살님이 탁 돼봐봐. 아들, 딸, 대학, 걱정할 거 없어. 지장보살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이루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딸이 대학 간다고. 좋다, 너 합격. 그럼 합격 대 아프잖아. 그런 신통력을 얻어버리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차원이 달라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이거. 이거요, 바로. 아이고, 뭐, 가서 지장경 강의한다고 가서 들었더니 성법 스님이, 뭐, 이제는 뭐, 원할 것도 없다고 하더라. 이래 부르면 안 된다니까. 이거 설법도 잘못 들으면 큰일 나더라니까요. 나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디 가서. 언젠가 어디서 설법을 하는데,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바라보는 원효대사나 부처님 같은 이런 성인이 우리 중생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참 우리가 참 그 구덕이나 그런 축생들을 바라보는 것하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하고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문나기를 성법 스님이 우리들 보고 똥구덕이라겠다고 똥구덕이라 구덕이라겠다고 그냥 그렇게 소문이 나버린다니까. 그럼 큰일 나요. 오늘 설법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보살님이 되기를 원하자 이 말이지. 우리도 지장보살이 못 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도 지장보살님처럼 그런 대원력을 세우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원력심을 세워서 이렇게 행하게 되면은 우리도 지장보살인 거야. 그래서 이런 지장보살이 됩시다. 알았어요? 네. 정말 우리 지장보살님은 그렇잖아요. 자기의 성불까지도 뒤로 미루고 참 중생들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 대원을 세우신 분이다. 즉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 중생을, 그런 고통받는 중생을 위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때 보현보살이 지장보살에게 질문을 하면서 제5편이 시작이 됩니다.